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적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 기독교인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사는 삶을 다 꿈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삶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소망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작은 바람으로 가슴 한켠에 묻어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TV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죠. 저 또한 소박한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허황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이렇게 조금 흐르는 곳에 작은 집을 짓고 또 옆에는 예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평일에는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마음을 나누고 또 저랑 이렇게 또 수다 떨고 저랑 놀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저의 로망입니다. 이 로망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로망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그려놓은 시편이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저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약속 같아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먼저 묵상하였습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는 동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셨나요? 각자 마음에 울리는 구절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참된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로망이라고 말했던 그게 이렇게 집을 짓고 예배당을 만들어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게 보면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남은 여생을 참된 안식 가운데 쉼을 얻으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묵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접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룻, 가부라는 이 여인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이 사바트에서 유래되어 이 원래의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중단하다라는 뜻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노동을 멈추다, 이를 중지하다라는 의미로 일상의 노동 후에 쉼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휴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의미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다 마친 후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날이 제7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창조 사건과 관련된 안식으로의 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구속과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전반적으로 한 절로 요약해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속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창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음을 기억하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즉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안식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여호수아에서는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내 삶의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히브리서 4장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안식장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성취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땅,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땅, 약속할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얻게 될 안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먼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먼 얘기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 뭐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세상적인 이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응답과 성취에서 오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할 때 이미 응답의 기쁨과 약속의 성취에서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응답과 나의 성취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기만 해도 내 안에는 응답의 기쁨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표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표는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증표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와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응답과 성취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뭐로 들어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달라고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성소안으로 들어간 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을 레위기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단순한 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김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며 그 관계가 바로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온다? 대속죄일이라는 개념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의 피로 이제 바뀌게 돼서 예수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 우리에게 안식의 본질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일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70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고 정말 힘든가 아픔의 시간이에요. 뼈를 깎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땅의 안식, 즉 자연의 회복과 정화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 이 땅이 더럽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은 스스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은 이 땅을 자연 만물과 살 때 더럽히지 않아요. 동물이 아무리 동물을 잡아먹고 그리고 포식한다고 해서 이 동물들이요 자연을 해치진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자연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뭘 하기 위했나라는 거예요? 땅을 정화시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안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는 좀 맞지 않은데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맨발 걷기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앞산 뒷산 가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좋은 운동화를 땅바닥에 놓고 갑니다. 가끔씩 탐이 나요. 정말 좋은데? 이렇게 좋은 운동을 이렇게 놔둔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주워가요. 맨발로 걷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고 병도 치유된다고 하여 그런 방방곡곡마다 사람들이 맨발로 건널 수 있는 곳은 다 맨발로 걷어요. 이처럼 좀 제가 좀 끼워 맞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할 때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가 되어 자연 만물이 인간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자연이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아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땅이 회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전 수천 년 전의 일이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안식을 누릴 때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의 의미를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옛날에 저 때만 결혼해도 결혼이 안식입니다. 결혼해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얘기한다면 너무나 진부한 얘기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의 공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안식은 사라지게 되고 그 속에 고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로 우리 사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딱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가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결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날 똑같이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받아들일까요? 가부가 유대사회 안에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삶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엄성마저 다 무너진 채 사회 약자 중에 최고의 약자인 삶이 가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룻이 나의 과거의 삶, 한번 결혼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유일한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즘에 그대로 적용하여 가부들에게, 그렇죠? 싱글들에게 유력한 자인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뒤에 다음 구절이요. 더 아름다운 말이 나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의 주례사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결합이 아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혼과 상처를 경험한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단정 지어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고요. 관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담이든 하와든 그들이 모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안식과 쉼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로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보다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대하며 사랑을 실천하에 따라 그 안식의 깊이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배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상당 부분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국한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제5계명 이하부터 다 사람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즉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요즘 최근 아내와 매주 금요일마다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아닌 외부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너무 잘하는데 중간 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이웃은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거든요. 이웃은 배우자에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아내, 남편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예요?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이웃이 먼저 누구부터?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남자 목사님이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남편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저한테 한 말 했어요. 나한테 잘해. 나 많이 사랑해야 돼. 네. 라는 말을 또 아내가 가지고 또 네 안 하네? 네 해. 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관계를 맺어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웃부터 바로 아내, 남편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오고 힘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색에 있어서 안식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은 누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또 안식일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안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내가 너의 안식한 곳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일일이 얘기하고 룻은 그대로 다 행합니다. 룻이 안식을 얻기 위하여 보아스에게 간청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서 여종은 하녀,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인, 아내가 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청은 보호와 안식,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성경에서 옷자락은 날개를 의미해요. 날개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그 보호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자락을 쫙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룻이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덮어달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지난 모든 역사, 우리 가정의 지난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제가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청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이 내 삶에 안심할 곳이 되어달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예요? 청혼,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청이 오늘 우리의 간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날개를 품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날개로 피하는 것이 안식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날개 품으로 다가가는 것이 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날개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날개로 군입대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날개로 수능을 보는 아들을 덮어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날개로 덮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날개가 우리 삶에 덮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날개가 우리가 덮을 때에 아픔은 회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위기는 기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덮어진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